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다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은요,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러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일요일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이 시작하는 그 아직 어둑어둑한 그 새벽의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엔 쓰여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쓰여있는 다른 여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쓰여있기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당시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 절차는요, 일반적으로 이 시신을 향료와 이 향품, 이 향유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사망하신 뒤 급하게 이 장사가 치러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요, 온전하고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적절하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무덤까지 와보니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쓰여있기를요, 무덤을 봉인하고 있었던 그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은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은요,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쓰여있기를 누구를 찾아갔느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은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비어있는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증인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은요, 분명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빈 무덤의 증인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증인. 어찌 보면 이 빈 무덤의 증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인이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이 소식을 듣고 그 증인들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요한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시몬 베드로는요, 무덤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 이 세세하게 그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6절 그리고 7절에 쓰여있기를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과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요, 어딘가 도둑 맞은 것,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 후에 어찌 보면 오늘 이 1절에 10절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 바로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요한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반응입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들어간 것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8절에 쓰여있기를요, 다른 제자, 즉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요한은 먼저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덤이 정말로 비어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믿음입니다. 9절에 쓰여있는 것처럼 그 부활의 의미, 부활의 뜻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만큼은 첫 번째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직접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증거에 손을 대어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의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요, 시신이 도난당했다 하며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요,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 같이 이러한 빈 무덤 우리는 목격할 때가, 또한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빈 무덤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빈 무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고난이라는, 광야라는, 혼란이라는, 혼돈이라는 그러한 빈 무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걱정과 염려라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때 내가 바로 그 빈 무덤의 증거가 되고, 내가 바로 그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 나를 보는 다른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전하는, 영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비어있는 무덤만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다임 목사님 외에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교역자분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주님의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이 성결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